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조상 때부터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저기 강 건너에 가나안 땅에 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또 물이 흐르고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4월, 5월경인데 4월, 5월경이라는 이 말은 강의 물이 가장 또 많은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금방까지 잔뜩 흥분했던 백성들 앞에 가나안 정복이 첫 번째 위기, 요단강이 가로놓였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몸만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건너는 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더욱 중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사흘 뒤, 이 사흘 뒤라는 것은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머무름의 시간,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출발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요단강이 보이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사실은 이 시간이 중요한데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이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렵고 답답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부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머무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던 어떤 육신의 가치들이 제거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과 육신이 재점검을 받고 성결케 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시험받는 사람들, 또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이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실시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머무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0일이 금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잘 견디고 버티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하나가 또 인내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오래 버티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출발하고 그러나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머무름의 시간을 허락하면 그곳에서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영성이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라면 과감히 출발하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우리는 요단강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시험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게 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요단강이 넘칠거리는데 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만나를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이런 신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지나가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임무이고 방법을 따라서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딱 그 병을 알고 계시는 전문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자연 처방이 되어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성결, 거룩함, 깨끗함.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함을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거룩함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경험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 구절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주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들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격려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배동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면 역시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네 가지로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엄청난 위기 상황,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이직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도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때야 기도라도 좀 해볼까? 그러자면 또 기도를 누구한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놀랍게도 상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고배동복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는가? 주님께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어디로 갈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려줬다가 교만할까 봐 또는 이해를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알고서 행동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또 행하고 그렇게 한 번씩 하나씩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한꺼번에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듣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를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또 하고 그 다음 또 알려주시면 또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친밀하게 함께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열려있고 하나님께서 늘 붙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완전
공급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한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세 번째는 10절이 당신들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가 11절과 13절의 첫 끝에서 나오는 온 땅이 주권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온 땅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임받는 여호수아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순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이 좋게 된 것을 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뛰어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좋아진 것을 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상황이 이런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듯이 요동치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떡 막고 있는 요단강들이 우리 삶에 참 많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크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좀 작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괴롭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뛰어드는 것. 그렇게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이 앞이 막혔고 문제가 있다고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다른 데를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순종과 믿음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믿음으로 뛰어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못 보는 것인데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때 기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는 원하면서 정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을 못 보는 것인데 정말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요단강이 건너는 일이 시작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건너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강을 건넌다. 14절부터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가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추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과 그들이 다 포함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과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능력 밖의 일이었다. 바울이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지금 비록 엄청난 물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이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자 진짜로 물이 멈춥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는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무리 엄청난 요단강 물이라 하더라도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담그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지고 멈춘 겁니다.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단 끝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기기 시작했고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점점 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서 있지 못한 땅에 서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간적으로 5시간 정도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제사장들이 5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 한복판에 서 있는데 물은 계속해서 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대로 서 있는데 한마디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 둑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 제사장들이 순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되는 일본 땅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때 일본 땅이 그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의 교회를 보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렵다고 떠나지 않고 힘들다고 떠나지 않고 겁내거나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버틴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 버티기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 훈련. 사실 우리는 이 따라가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이런 언약궤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그것이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자기 천막을 거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금방 천막을 펴고 있다가도 구름 움직이면 1차 걷었던 걸 휴식도 못하고 또 천막을 거두고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계획이 있는 걸. 계획 있게 행동하는 좋아하는데 없습니다. 하루 금방 했다가도 따라가야 되고 한 달 있다가도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조금 익숙해지자 하면 또 구름 움직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앞서갈 때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생각을 우리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싹 씻어지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간구는 기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상황은 똑같고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이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답답할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당연히 또 숨을 쉬어야 되고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고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복잡한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주인공은 누구신가? 여호수아인가? 아니면 제사장들인가? 결론은 둘 다 아닙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까지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고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잘 지내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